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하는 흰옷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흰옷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반드시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흰옷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들어갔다 하여도 다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 나라가 변하여 그의 나라가 되었을 때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복을 성경은 흰옷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또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흰옷은 성도들의 부끄러운 행실을 가려 하나님 앞에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마지막 때의 구원의 예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을 입은 자만이 마지막 때의 큰 구원인 영육 구원을 받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식장에서의 드레스는 반드시 신부로 선택된 사람만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예복을 아무나 입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청함을 입은 자들은 흰옷을 입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환들에 의하여 수족을 결박당하고 혼인집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게 되며 또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신혼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신혼집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으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면 먼저 세상을 심판하여 갈아엎으시고 그의 신혼집인 왕국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사실이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조된 목적이 장차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성취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도록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모든 내용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어느 한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던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그 구별됨만으로는 마지막 때의 큰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영혼 구원만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로 인정해주는 천국 복음 아래 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설교에서 거의 빼놓지 않고 전하는 말씀이 은혜의 때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며 환난의 때의 구원은 영육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각각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청함을 입은 자들과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저희 그런 말에 쐐기를 박아주는 확증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자격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비 신부로의 자격만 갖추게 할 뿐 완전히 예복을 입은 신부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영원 구원이 목적이며 천국 복음은 그 낙원이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환난의 때에도 천국 복음만 알고 영원 구원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그 육체가 죽어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천국 복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만 그 문이 열려 있으며 재림의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면 영혼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체가 죽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가는 낙원의 문이 닫혔다는 것이며 또한 육체가 죽어 그 영혼이 음부로 들어가는 문도 닫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천국복음의 영원구원 외에 영원한 복음의 영육구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성경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청함을 입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청함을 입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으며 또 그곳에서 쫓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함을 입었다는 것은 영원구원의 천국복음을 믿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마지막 때는 그 육체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성경은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청함을 받은 자들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고 또한 그 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넓은 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베푸신 무조건적인 구원인 천국복음의 영원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작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좁은 문은 무엇이며 또 넓은 문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유튜브에 올렸지만 이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많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저희 말에 많은 분들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을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제 말을 믿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저희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정 마지막 때의 구원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다면 과연 저희 말이 사실인지 성경을 통하여 검증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넓은 문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며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는 분명하게 마지막 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의 기독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절박하고도 간절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의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의 비유에서 바다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며 그물 안에 들어온 각종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물에 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라의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신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물 안에 있는 자들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영접하여 그의 나라에 들어갈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버림을 받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함을 입은 자들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던 자들이지만 이들은 마지막 때의 큰 구원인 영육 구원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의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골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사람들을 나쁜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흰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덕적인 행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 따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느냐를 따지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는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옳은 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옳은 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에는 세례 요한을 택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14만 4천 인맞은 종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비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밀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비밀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성도들의 구원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팔 또는 천사들의 나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가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큰 나팔소리는 심판의 소식이며 또한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심판의 비밀을 알게 하신 종들을 보내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우신 그 파수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셈을 받은 종들은 지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파수꾼들은 시대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 맡은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또한 침입자가 올 때 경고를 하여 그 양떼들로 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의 목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말하면서도 그 양떼들에게 개국 이래로 없었고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닥쳐오는데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전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양떼들을 유황불못의 지옥의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땅에 재난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여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목사들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것을 두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양떼들에게 독주를 주어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의 말씀은 진짜 마시면 취하는 술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말씀을 성경은 독주 또는 쑥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의 복음과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며 닥쳐올 환란을 능히 피하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멸망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주는 목자들이 양떼들에게는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는 그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환란을 대비하였으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지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목자들의 잘못인지 아니면 목자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양떼들의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환란을 예비하도록 그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이기고 있는 그 믿음은 장차 닥쳐올 환난의 때에 모래성같이 무너질 믿음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은 영혼 구원의 믿음이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기름과 등불은 은혜 시대의 영혼 구원의 기름과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 시대의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환난의 때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의 나팔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은 영혼 구원이고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영육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파수꾼들의 경고의 나팔을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난 가운데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얻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육체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죽음 없이 들어가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담이 선교의 사건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의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거기에 속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신천지나 안상홍, 통일교 등 수많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으며 그들의 무지함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듯이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 자들이 볼 때 우리의 무지함이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미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간다고 흰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흰옷은 이런 흰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며 공중으로의 들림은 예배당에 모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